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에서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나타내 보여서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로 돌입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체제로 돌입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에 능한 왕,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주 내뱉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자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없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셨고 그 권능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어떤 어리석음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 이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재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그런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나서의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끝끝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인생 역시도 우연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발단, 그것은 바로 암나귀를 찾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아버지 기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 찾아오라라고 하는 그 미션을 주게 됩니다. 나귀는 이 자산 가치가 이제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중에 암나귀는 더 귀했기 때문에 그 나귀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떤 누구는 사울이 미워서 사울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전에 마당이 있던 집에 있을 때에 굉장히 훌륭한 개가 있었습니다. 훌륭하다라는 건 아주 비싼 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그 개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라 저희 집에 뭐 하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랑 그 개랑 이렇게 교환해서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개가 얼마나 이 멋있는 개였냐면요, 하루는 샤워를 탁 시키고 이제 드라이를 하고 이제 마당에다가 탁 풀어놨는데,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 털은 은빛이요, 그리고 그 날릴 때마다 그 뛰어노는 그 모습이 마치 정말 작은 하나의 아름다운 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개였습니다. 늠름한 개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개가 정말 비쌀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개가 탈출을 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밑에 흙을 이렇게 펜스를 있는 밑에 있는 흙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그 사이로 이제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셔서 저보고 빨리 찾아오라고. 그래서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가 저희 집안의 어떤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적 가치도 그렇고 정이 들기도 했고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이 종을 데리고 구석구석 정말 쉬지 않고 3일간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찾는 와중에 또 한 가지의 걱정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걱정이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울의 심정은 아버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 미션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3일 동안 내내 소식이 없는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 혹시라도 찾는 중에 밤이 깊었을 때에 도둑들을 만난 것은 아닌지, 또 산짐승들을 만나서 어떤 해할 위협을 당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걱정할 아버지와 가족들을 더 크게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면모에서도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까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외모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외모도 수려하고 아름답고 또 마음의 그릇과 자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으로서의 조건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목자로서의 실패, 왕으로서의 부적합함, 실패와 무능함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밝히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끝까지 성실하게 나귀를 찾는 훌륭한 목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집으로,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종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은 어떠한 방법을 이 사울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동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 대해서 종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사무엘에 대해서 정말 친하고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 종이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에게 그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종의 표현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순종했던 사무엘이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울에게 옮긴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충성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자라는 것을 사울에게 전해 보이면서 우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또 어떤 겁니까? 그래, 찾아가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난 좀 마음에 걸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선지자를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주어야만 그 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미루어 볼 때에 그만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빈번했고, 또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이라도 들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혹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그냥 오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막 이렇게 들고 오시고, 네, 그러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드시 예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사울의 성품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것 없는 이 형편이 사울에게는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울의 형편 속에서도 다시 종을 통하여서 돌파구가 생기게 됩니다. 종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을 막 뒤적거리면서 거기에서 은 한 잎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은 한 잎이 아니라 이 은 한 세겔, 그 한 세겔의 4분의 1을 이 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라도 사무엘에게 드려서 한번 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제안해 보인 겁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어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한 세겔은 한 12g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무게를 가지고 그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은 한 세겔은 12g 정도가 되고, 이것은 대략 한 달 정도의 일하는 품삯입니다. 근데 4분의 1이면 3g 정도가 되고 대략 3에서 4일, 많게는 일주일에 해당되는 품삯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드리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드려보자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전합니다.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종일까 되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종에 대해서는 따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없지만,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는 참으로 헌신적인 종이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는 일에 대해서 포기했던 그 사울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기회를 마련해 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종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아니 종이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무슨 토를 이렇게 많이 달아, 내가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더라면,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푼돈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분을 상해했다면,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랬다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연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세워졌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계획하면서 세워가시겠죠. 사울은 이 종의 말을 자기에게 유익한 조언, 좋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재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의 성품을 잘 아시고 거기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 성읍을 향해서 이 사울과 종이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물을 깃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물을 뜨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들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러 갈 때에는 뭐 아무 때나 가거나 물이 떨어졌네 하고 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없는, 활동이 없는 그런 시간에 나갔었고, 또 그 뜨거운 그 태양이 저물 그런 어둑할 무렵에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여인들과 마주한 것이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여인들에게 혹시 사무엘의 행방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질문에 꽤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그 사무엘이 머물고 있다. 지금 좀 전에 여기 있다가 저 앞에 너희들이 조금 더 빨리 가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곧 제사를 드리게 될 그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이 막 서둘러서 성읍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고자 할 그때에 마침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마주 나오면서 정확하게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연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에 성경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연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만난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만나는 이 계획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무엘이 미리 알고 사울이 딱 그 문 앞에 섰을 그때에 사무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맞은편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사울의 모든 여정, 그동안에 겪어왔던 일들, 만난 사람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침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침 사울이 그 나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3일 동안 수색하게 되면서 마침 종을 통하여 사무엘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침 그 종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고, 마침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올라가서 마침 제사장인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보다도 더 세밀하게, 이보다도 더 계획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내가 찾고 회복하려고 숱한 밤을 그렇게 보내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그때마다 붙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구나.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었구나. 지난 주일에도 간증했던 그 자매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연홍도에 가기 전에 허리 디스크가 오고 주변에 삐걱거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연홍도에 잘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코로나에 걸리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결국에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틀림없는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나중에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했죠. 사울에게도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우연처럼 느껴졌을까요? 지금 당장은 몰랐을 테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관하셨다라는 것이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루하루 움직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 순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물찾기를 아시죠? 나무에 그 숨겨진, 바위 틈에 숨겨진 그 쪽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보물을 우리의 삶 곳곳에 표시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즐겁도록 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두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실마리가 풀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만족하게 되고 내일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나 또 믿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길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거나, 이 나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순적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그리고 고백이 울려 퍼지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